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자, 그 말은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롭게 들릴 수 있어요. 무슨 교회를 어디다 세워요? 우리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것이 새롭게 들리는 성령 충만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7월은 교회 세움의 달 이렇게 맥주절 교회 사랑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내에 그 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과 또 가족들과 모두가 두 배 부흥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김민기 성도님이 아내하고 사랑하는 딸을 가정에 두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챙겨서 이렇게 오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주일 내에 관심 가지시고 물론 관심 가시죠. 그리고 주일에는 잘 올 수 있도록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서 우리가 전주에 오늘 우리 일행가 오면 뭘 먹일까, 뭘 줄까 이런 내심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같이 이제 오시는 날을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육적인 우리 양식도 필요하지만 꼭 생명의 떡을 주시기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웰빙을 그 시대에 살고 그 웰빙을 경험하려고 꾸준히 관심을 갖습니다. 삶도 웰빙, 그리고 또 가족 간에도 웰빙 다. 그래서 웰빙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배빙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 배자는 베드, 침대를 말할 때 그 단어입니다. 웰빙을 잘 하지 않으면 배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웰빙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유기농 채소. 예전에는 양을 많이 먹는 걸 좀 선호했죠. 지금은 유기농 채소를 선호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리고 친환경 속으로 좀 들어가서 좀 행복하게 생각도 또 육신의 몸도 여러 가지 이렇게 쉬는 그런 친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욕구도 채우고 그렇죠. 생각도 좀 누리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보면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주 소중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 모두가 선호하는 그 유기농 채소 그리고 친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이 썩는 양식, 썩어지는 양식은 무엇이고 생명의 양식은 무엇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웰빙과 백빙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식생활, 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기농 채소 아주 작게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강해진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영적인 어떻게 해요?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겠죠. 영적인 식생활.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식생활의 가장 뭐냐면 주식이 무엇인가. 주식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러 온 거예요. 주식.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고 뭐 재테크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기도, 삶 그게 주식이죠. 더군다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간식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간식만 배빙 삶이 되겠죠. 영적으로 비둔해서 누워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간식의 삶을 살 것인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간식을 좀 멀리하고 주식의 삶을 살아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하루에 3번 삼시세끼 이 말이 꼭 있습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애들은 포화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쁜 음식은 급히 그리고 빠르게 몸에 반응이 나타나요. 이건 전부 위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박사들이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음식은 서서히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서서히. 근데 나쁜 음식은 아주 급하게 빨리 몸에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 습관이 아주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영적 습관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첫째, 썩을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보여지는 육신의 음식은 눈으로 보이죠. 썩을 것이 무엇인지,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말씀에 기록된 그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보면 전체 본문 안에 어떤 도시의 사건인가 보니까 벳세다라는 도시의 사건이에요. 가버나움 그리고 디베라 다 갈릴리 바다 쪽에 다 북동쪽 그 근방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역 순회 가운데 이 벳세다의 이 성읍을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 왜 그렇게 벳세다의 성읍을? 특별히 우리는 이 벳세다를 생각하면 딱 기억 속에 남는 게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그것만 생각이 난다고요, 저도. 그런데 여기 벳세다 사람들도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그런 큰 일들을 그곳에서 어눌하고 또 귀가 안 들리고 눈을 못 보는 그런 많은 환자들을 완전히 고치시는 그 벳세다의 그 도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척이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벳세다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뜻을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화 있을전적 고라시나 화 있을전적 벳세다야.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불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이 많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을 부족한 이 죄인이 뭘 많이 알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 그 성읍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푼 이유는 정말 이 복음의 성시화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전혀 관심 없죠.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11장 21절에 화 있을전정 또 화 있을전정 두 번을 얘기해. 고라시나. 그러니까 여긴 뭐야?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벳세다의 다 도시예요. 너희에게 행한 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두로라는 시돈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행하였다면 그들은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를 막 촉구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막 들려. 저에게 한참 봤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지금 한국교회나 대한민국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밖에 없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안 하지? 왜 무슨 운동한다고 어디서 예배하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건가? 제가 지금 이탈해서 왜곡해서 말하는 건가 생각해봤어요.
절대 아니에요. 왜 가정에서만 예배하지? 가정 식구들끼리만 하지? 왜 바깥으로 안 나가지? 왜 복음을 바깥으로 전하지 않지? 니네끼리만, 그 가정에서만. 제가 잘못된 건가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서 회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벳세다 성읍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곳은 특별히 더 애정을 갖게 된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필립, 그렇죠? 다 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불신앙, 크게 예수님은 막 슬퍼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불타는 이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가? 그래서 이 벳세다 성읍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은 우리가 나눈 것들은 성취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애정이야. 그 지역에 제가 예전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평택에서 한 사람이 살면 평택을 다 복음화시킨다. 기도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평택이 복음화될 수 있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었던 의인 10명이 한 명이 천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얘기했어요. 저 수원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거기 복음화가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기적,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들리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모든 기적들은 뭐야?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거.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어? 그때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벳세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안에 6장 전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는 입체 영상과 똑같다. 자, 오늘은 그 26절부터 35절 말씀을 잘 보면 먼저 22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날의 사건을 잘 보면 배 한 척이 거기 있었어요.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신 다음 날 22절에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 사람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배 한 척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 배 한 척밖에 없으니까 보니까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 타지를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이상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나 지금 보는 거야. 그분이 가면 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어. 그런데 놀랄 만한 사건이, 자, 본문을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어영부영 지금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어제 본 그 환경, 아주 흥분 속에 있잖아요. 왜 흥분 속에 있죠? 5,000명을 먹였으니까요. 흥분 속에 있는. 그러면 이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어디로 가면 거기도 또 5,000명을 돈 주고 먹일까?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아직 예수님은 벳세다에 남아있고 제자들은 배 한 척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으니 마침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디베라에서 벳세바로 가려고 하는 그 배를 이 벳세다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이 25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비요. 아니 언제 오셨어요? 자, 25절. 그 묻는 그 25절 말씀을 잘 생각해. 라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베세다에 계신 줄 알고 찾아서 지금 가는데 우리는 당신을 찾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배 한 척을 타고 가버나움 갈 때 예수님은 밤에 물을 걸어서 제자들이 배에 합류했단 말이죠. 전혀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간에 계시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지금 이 베세다 사람들 몰라요. 그럼 깜짝 놀라서 25절에 언제 여기 가버나움에 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과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네가 왜 나를 베세다에 찾아? 그리고 제자들이 배 한 척을 타고 간 걸 왜 봤어? 내가 너희들 안 보이게 밤중에 물로 걸어간 거 못 봤지. 26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찾는 것은 표적이야. 떡 돈 주는 거. 떡이야. 자, 26절이 그거 배부른 까닭이야.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벌써 6장의 전체를 봐야 되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래. 야, 이 양반 쫓아다니면 돈 좀 벌겠네. 15절에. 임금을 삼으려고 막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도망 다녀야죠. 그 15절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그들의 베세다의 사람들의 중심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구세주로 찾는 것보다 떡을 먹기 위해 찾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 그래요. 희생 없이 날로 대가 없이 대충 어떤 방법론으로 축복만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곳곳에. 예수님 모르겠어요? 다 아셔요. 시간이 가야지 그게 알게 돼. 그래서 한때 막 유명한 분들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사라지지 않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그런 증거를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베세다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만나만 주시면 됩니다. 31절.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만나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 나의 어떤 욕구, 나의 어떤 실현이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뭐 맞고 안 맞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통해서 자자대대 손손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2절이에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좀 보이면 내가 믿겠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 네,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만복이에요. 아멘. 악하고 거기에 이들이 묻는 건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맞죠?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 사건, 그걸 왜 구약의 말씀을 들을까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이니까. 그 느헤 성을 향해서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런 사건을 꼭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 베세다 사람들을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보여지는 표적. 지금은 더하죠. 일단 많이 모이면 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많이 주면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떡을 먹이는 썩을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강주리에 떡을 남게 하든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힘들지 않고 풍족하게 사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웰빙인가요? 예수님 앞에 나 잘 먹고 잘 살고 기복주의, 물질주의 다 정말 영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인데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나에게 명령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머슴이 되기 싫어요. 예수님이 좀 머슴 좀 되세요. 나에게 명령하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좀 주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떡의 의미나 가치가 떡을 주고자 하는 표적을 전혀 모르는 베세다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 그 도시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애정 어린 마음. 또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우리도 지금 시대가 계속 갑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시간 없어요. 예수 안 만나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불렀던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주님 외에는 이랬던 거 한순간에 절벽으로 내치울 수 있어요. 지금 모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물론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니까요. 생명의 양식은 뭔가? 신앙의 건강의 비결은 썩는 것을 절대 먹지 말아요. 썩는 거. 이 말씀에도 썩는 게 있다고. 썩은 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럽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3번을 물어요. 본문에 보세요. 3번을. 그렇게 물어. 좀 떡 좀 달라는 거야. 우리 광야에서 먹었으니까 떡 좀 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떡이 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손에 떡이 잡힙니까? 3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운 거예요. 교회 세우지 않으면 절대 생명의 떡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안 나가도 예수 믿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왜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하는 33절에 하나님은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이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영원한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시려고 보낸 거예요. 34절에 그들이 또 무슨 마지막 세 번째 묻는 거죠. 그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좀 주소서. 항상. 이게 34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 나를 먹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이 떡을 먹으려고 교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3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5절에. 자,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식이 있고 특별 양식이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데도 양식이 필요해요. 육이 있으니까 먹어야 돼. 그런데 아무리 좋은 웰빙, 유기농,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도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분.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얘기해요. 육은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좋은 음식이 몸에 좋게 될 때까지는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육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무익하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무익하다는 말. 그러면 이 무익하다고 하는 말이 쓸모없다는 말이잖아요. 육이 무익하고 쓸모없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뭐 다 해요. 전도, 5가지 기능이죠. 교제, 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도 이 베세다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해.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묻는 대답에 무슨 조건을 들어주면 예수님에게, 그럼 우리가 무슨 조건을 들어주면, 제시한 대로 들어주면 그 떡을 영원히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율법주의, 사고주의, 유대적 사고방식이에요. 뭘 하면 하나님이 떡을 주는가? 뭘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가? 이거 엄청난 잘못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29절에 말씀해, 나를 믿는 거라니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베세다 사람들은 어이없이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30절에 다시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 또 떡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베세다 그 넓은 들에서 좀 오병이의 기적을 가는 곳곳마다, 가버나움에서도 디베라에서도 좀 그 표적을 좀 보이세요. 그런 본문 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참떡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게 하신 것이 참 양식,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2절에 3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자 그때 비로소 그것도 잘 이해 못하고, 주여 그러면 이 참 양식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좀 주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배부리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떡 이야기를 종결하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마지막 말씀이죠. 종결하시면서 더 이상은 이제 결론을 줘야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내게 만약에 오면, 나를 쫓아오면, 나를 믿고 오면 내가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영원한 생명의 떡.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명의 떡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충성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한다. 10장 10절에. 그것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 10절. 풍성하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이런 전도를 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더 이상 표적으로 여러분, 그거 사람 비유 못 맞춰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있죠. 다 지금 멈춰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어제 제가 직접 올렸어요. 쇼츠를. 하나는 우리 마지막 6월에 하나님께 잘 맞췄습니다. 그 영상을 올렸어요. 그게 잘 초보자니까 두 사람만 딱 나왔는데 우리 한창식 목사님하고 문권사만 나오고 이 긴 그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제가 그 올리는 거는 다 나을 줄 알고 올렸는데, 그거는 순식간에 다른 하나,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거는 벌써 지금 1,700이 올라갔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누가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 서강교회 노방전도입니다. 이거는 안 올라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아, 두 사람이 손잡고 뭐하지? 두 분이 딱 권사님 기도하는 거니까 그 음악 소리 때문에도 잘 안 들리는데도 뭐하지? 이거 뭐지? 하고 보는데 순식간에 올라가고, 저기요, 저기 우리 서강교회는요, 그 영상은 안 올라가.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에 관심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9월에도 전도하고 정말 변방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중심 센터 처치가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영원한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이제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월보에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너가 교회가 됐구나. 너희가 교회가 됐구나.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요셉의 그 축복처럼 넝쿨째 나눠주는 그런 샌드처치. 너희가 진정한 나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나는 교회 세우는 자였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교회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라고 있어요. 4대 교회. 여기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7교회 중에 4대 교회. 예수님 말씀 여기는 다 죽은 자들이야. 자, 이제 골라집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삶을 포기하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참 양식을 주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성령님,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당신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필더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먼저 내 자녀들에게, 먼저 내 가족에게 당신의 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양식을 받아 주식에 힘쓰고 간식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대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베세다 사람들처럼 화 있을지언정, 고라시나 화 있을지언정. 회개를 외치는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속한 서강교회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속한 4대 교회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7월에 교회 세움의 달, 교회 사랑 주의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내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